뭐뭐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계속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두 개가 나왔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두 가지 말씀했는데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먼저 주신 말씀을 보면요. 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오직 믿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기독교도 그게 아주 만연해 퍼져 있어요. 뭔가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그게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의 그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복음을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데요. 그걸 보고 참 정의라고 해요. 참 정의는 우리가 지난주에 쉽다. 맹인이 눈을 떴어. 그거보다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 맹인인데 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맹인이 아니라고 함으로 너는 죄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는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눈을 뜨게 하셨단 말이에요. 눈을, 영적인 눈을. 그거 증거하는 것이 어렵다?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굉장히 쉽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 응답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자, 이 네피림 시대에 온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문화로 뒤덮여 있습니다. 현재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지금도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단은 지금도 그대로 살아서 인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디에 약하다는 걸 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은. 그래서 온 세계를 지금 사단이 붙잡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돼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데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영적 압도할 만한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영적 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이죠. 그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셨고요. 그 함께가 깨지고 나니까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다시 또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완벽한 방법으로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완전하게 이제는 어떻게 떠날 수가 없는 우리가 몸부림쳐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방법으로 딱 성령의 인을 딱 쳐버린 거예요. 꼼짝 마라. 꼼짝 마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이제 삶을 압도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24, 25. 영원이란 축복 속에 24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그러면 내가 가는 속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응답. 그 한 영혼은요, 영원한 응답이에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한 영혼이 영원한 축복이에요.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 영원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축복 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기능적으로도 압도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그 시스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138 언약을 붙잡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38 언약. 이
오직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면 안 돼요. 이 이유를 아는 자. 오늘도 본문에서 좀 보겠습니다만은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데, 이 응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재창조의 역사로 이 언약이 여정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렘넌트 7명이 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자의 기도. 내가 남은 자가 맞다면은 이제 이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가지 시간표 속으로 3초월의 응답과 3가지 세팅, 뭐랬습니까? 영원히 소생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런 시간표 속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축복이에요, 이게. 그 어마어마한 이 축복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돈이 좀 생겼을 때 즐거움, 뭐 좋은 자동차 샀을 때 즐거움, 뭐 우리나라 뭐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해서 금메달 땄다, 와, 박수 치는 이런 즐거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원한 거고요, 변하지 않는 행복이요, 축복.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24,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게 이제 필요 없어. 그래, 유 목사님이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졌다 그러시잖아요. 왜 기도 제목이 없어졌다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4가 되어지고 25의 영혼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정복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도요, 한 가지라고 해서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여러 가지를 표현했습니다만은 그 한 가지가 뭐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너희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다르게 찾을 게 없어. 하나님 뜻이었네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냐? 찾을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복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복음으로 살리는 정복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세상을 살리는 정복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뜻을 찾고 이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복자의 기도다. 그러니까 이거밖에는 구할 게 없다. 그리고 우리 위성 1부, 2부에서는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나의 여리고.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데 꼭 내 뒷다리를 잡는 여리고성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요걸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가나안 정복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딱, 왜 하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여리고를 딱 만나도록 그런 코스로 인도하셨을까요? 다른 코스도 있는데 여리고를 딱 인도해가지고 그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림으로써 많은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야, 이런 방법으로 되는 거.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24.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씀 24를 통해서 뭐요? 각인이 딱 되는 각인. 각인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할례를 딱 시켜버려. 내 살의 표징이다, 이게. 내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의 표징으로 내가 네 살에다가 그렇게 해서라도 각인시키려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말씀 24. 그 다음에 입 다물고 돌아라. 기도 24. 입 다물면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럼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성을 돌아야 되는데 멍 때리고 돌겠습니까, 이게. 기도하면서도. 지금 이걸,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냐는 이 중요한 시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 24. 이럴 때 나의 여리고가 확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가정의 여리고가 확 무너지고 이 청주를 잡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청주를 정복하기 위해서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원네스 기도 마지막에 외쳐라. 여러분 원네스 기도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 장미진 권사님도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도가요 쫙 합쳐져서 원네스 기도가 되어질 때 성도들 한 분 한 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 여러분들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노민재 선생님 많이 기도 이제 막 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이 성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서로 소통하고 기도로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고 이렇게 변화를 받고 하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기쁩니다. 내가 기뻐요. 기도한 사람은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한 사람은요, 잘못하면 시기심이 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저런 응답 받는데만 나는 왜 못 받지? 이런 식이 된다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축복받으면 내 마음이 너무 기뻐.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내가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행복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게 중보기도 하면 할수록 이익입니다, 그게. 아이고, 나도 바빠 죽겠는데 뭘 또 중보기도냐. 그게 굉장히 일차원적 생각이라니까.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드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걸 해보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감사로 내게 돌아옵니다, 이게. 내게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비밀 중에 한 가지예요, 그게. 그래서 내 마음에 막, 이 사람이 복을 받는데 내가 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져요? 그게 비밀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그게 뭔 맛인지 잘 몰라. 이 원내에서 기도할 때 뭐가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막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다 기뻐하지. 왜? 다 기도했으니까.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무너져 봐요. 그냥 무너졌나 보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우리 개인의 또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또 이 청주 지역에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 한 명의 기도가 한 사람의 24기도 이게 모든 것을 바꾼다 그랬어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한 명이 기도했는데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 응답과 상관없이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한 명이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예요, 이 사람이. 이 청주 지역에 파송한 대사라니까. 아니, 뭐 세상의 대사도 얼마나 끝발이 있는데. 그 대사로 갔다 온 분 얘기 들어보니까 막 끝내주더만. 저기 동남아시아에 한국의 대사관 직원으로 가서. 대사도 아니고 그 대사관 밑에 일하는 사람인데, 뭐 자동차, 집, 뭐 그 하인들이 다 와서 일하고요. 그 사모님들은 물어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있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큰 교회 장로님, 아버님 친구분인데, 그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야, 그 한국 오니까 너무 막, 자기가 이제 밥하고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면서요. 그 동남아시아에 있을 때는 막, 완전히 그냥, 진짜 사모님으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재밌게 살았다면서요. 그만큼 대사관의 직원이라도 그 정도 된다니까.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예요. 이 한 사람의 기도가요, 청주 지역에 있는 허강 권세를 막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대사로 지금 내가 기도하는구나.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이제 이 기도가 되어져야 나의 전무후무가 발견이 돼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 이 기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권세만 알아도 이 사실 전무후무한 응답이거든요, 이게. 나의 전무후무를 발견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게 일이 있어요. 그 나의 전무후무를 발견해. 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 거기는 유목사님도 갈 수가 없어. 저도 갈 수가 없어요. 꼭 그 성도가 가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현장이 있다니까.
이 사람한테 주려고. 그래서 나의 가나안 땅이 다 있습니다. 나의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나의 가나안 땅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동산 다락방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땅 준다는데 싫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얘기해서 뭐 땅을 내 한 1000평 줄게 그러면 막 눈이 번쩍 뜨릴 거야. 막 청주에 알짜배기 땅 한 10,000평 내가 막 공짜로 줄게 그러면 아이고 하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쫓아갈 거야 막 당장. 그런데 하나님이 땅 주신다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게 주실 가나안 땅이 어딥니까? 막 당장 물어봐야지. 요즘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던데 당장 물어보세요. 그 가나안 땅이 나의 전무후무한 응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 발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거짓 없는 기도를 해라. 사단이 무릎을 꿇는 기도해라. 순수하게 동기 없이 기도하시면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오늘 본론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 꼭 붙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직 복음, 그 다음에 유일성 언약, 세 번째는 재창조 응답입니다. 이런 내용이요. 이 본문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자, 첫 번째 뭐라고 하시면 문을 이야기하시면서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뭐예요? 양의 목자다 그랬어요. 양의 목자. 여러분, 목자 개념을 예수님이 오늘 알려주시는데 목자 개념을 잘 뜻해요. 자, 그러면 문으로 들어온 자가 양의 목자인데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 신학 관점에서 봤을 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요. 그래서 몽골 가봐도 그렇더라고. 양이 1000마리 수천 마리예요. 1000마리인가 2000마리인가 해가지고 막 상도 탔더라고 그 양반을 보니까. 그날 가가지고 시골에 계신 분인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부부가 다. 그래서 상 받은 것도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도지사 상을 탄 거야. 자기들의 전통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 그럽니까? 이게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의 상 주는 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양을 치는 사람들이니까 양을 전통적으로 잘 쳤다 그래가지고 장려하는 무슨 상이 있더라고. 그 두 부부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많은 양을 이 사람이 가면 양들이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같은 게 없더라고. 그냥 초원에 풀어놓고 그 도망 안 가나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이게 다닌대. 그럼 자기가 이제 딱 말 타고 가는 거야. 그 집에 말이 몇 마리 있더라고. 아들 하나 꼬마도야 말 타고 다니더라고. 말 타고 가가지고 이제 싹 주인이 가면요.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다 따라오는 거야 이게.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는 딱 그래 데려와요.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다 근데 신기하게 그 주인 음성을 다 알아들어요. 그 우리 선교사님 가니까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았어. 잡아가지고 흐르 해가지고 딱 주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좋은 풀은 다 뜯어먹고 살아야 돼 양들이. 사료 먹고 큰 양이 아니라서 가격도 싸요. 5만 원 하면 양 한 마리 잡아. 5만 원. 근데 뭐 양이 한 마리 잡아놓으면 엄청나게 양이 많거든. 맛있습니다. 그 몽골에 이제 풀리면은 근데 그 많은 양을 자기 목소리를 알아듣고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이 아마 동물이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눈이 어둡거든 양은. 눈이 이제 어두운 대신에 귀가 밝아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양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디 꼴짝이에 처박히거나 이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주인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자기가 살지. 꼴도 뜯어먹고 우리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양의 목자는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잘 이해를 하겠죠. 양을 잘 치는 사람이니까. 요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근데 이 이름을 각각 불러가지고 인도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 양에 또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이 지금 목자와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냥 대충 불러가지고 건물 쳐가지고 땡긴 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을 이름 불러서 이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거 여러 번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 이사야가 그 복을 받았어요. 이런 말씀 어떻게 기록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우리가 세상에서 뭐 좀 출세를 못했다고 억울해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불림을 받은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프라이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거지라도요, 이렇게 불림을 받았다 그러면요, 어깨 딱 펴고요, 진짜 프라이드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도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난 너무 돈이 없어서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으신 귀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예요? 절도요 강도라고 해요. 이 절도 강도 얘기가 두 번 나오죠. 먼저 온 자도 절도요 강도다 그랬어요. 이 절도 강도 뭡니까? 양을 해치는 자예요. 양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함으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래 절도 강도가 오면 양이 그 음성을 우리 주인이 아니구나 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양이 이 사람들 따라가지 않아요. 신기합니다 이게. 몽골 옵스에 신계 전도사 있잖아요. 그 버스 회사 사장님이시고 신계 전도사. 그 지금 50대 중반인데 이 아저씨가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갔는데 구원파에서 선교사도 갔어. 그 이 사람이 이제 몽골 사람인데 한국에서 와가지고 자기한테 복음을 알려준 거야.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파인데 이 사람이 뭐 구원파인지 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자기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파서 이야기하는데 그 안 빨려 들어간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오라고 해서 가긴 가서 만나보긴 하는데 자꾸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여동생한테 물은 거야. 이 신계 전도사 여동생이 부터 전도사예요. 그 부터 전도사가 이제 먼저 복음을 받았거든. 이 사람은 부터는 울란바토르에 살고 시집 와가지고 이 사람은 저 옵스 사니까 거리가 뭐 1500km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 그래 잘 뭐 만날 수가 있나. 근데 한국에서 선교사에 맞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선교사님을 꼭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가 갔을 때는 선교사님이 기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옵스에서 울란바토르 날아와가지고 그 출국하는 그 1시간 잠깐 만나고 갔어. 그래서 설명이 부족한데 이제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강선교사님이 다음에 올 때는 내가 옵스를 한번 내가 방문하겠다 약속을 하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 신계 전도사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는 비행기가 안 떴나 봐요. 버스로 갔는데 버스는 몇 시간 가자 32시간. 울란바토르에서 그 겨울에 여름도 아니고 겨울에는 막 눈이 와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 길도 없더라고. 그냥 가면 길이야 그건. 허벌파니까. 32시간 버스를 있더라고요. 무슨 놈 시외버스가 32시간 가는 버스가 있는지. 그걸 타고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그 추운 겨울날 영하 40도씩 떨어지는데 그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신계 전도사를 만나서 복음을 쫙 이제 그래서 먹고 자면서 막 복음을 설명한 거지. 이 사람이요. 딱 알아듣는 거예요. 야, 이분이 이야기한 게 진짜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구원파서 이야기한 거는 자기가 아무 생각도 그래서 자기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보면 질문도 하고 이렇게 밤새도록 이제 대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옵스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옵스 임마누엘 교회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막 자기가 다 지어버려서 교회도 짓고 거기 자기 그 버스 회사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 믿게 다 불러. 야, 다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직원들 뭐 그 한 40명 다 그냥 전도 40명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몽골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올해 이제 그 정식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이 사람이 보세요. 이 절도 강도가 부르면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 사람 딱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몽골 사람이 한국에서 뭐 선교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분합니까? 근데 구원파하고 우리 다락방에서 갔을 때 구분이 된 거야, 이 사람이. 이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이 절도 강도 오면은 도망가 버려. 내가 신계 전도서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이 사람이 구분을 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도둑질하고 이 사람들은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죽이고 멸망하네, 멸망. 이 양을.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자, 이게 오직입니다. 오직.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의 문은 오직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 장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꼴을 얻을 수가 없다. 먹고 사는 것도 안 돼. 이게. 또 양의 생명을 얻도록 하신다. 그리고 더 풍성히 주신다. 더 풍성하게 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의 문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요 영육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 축복이 오직 예수 안에 들어 있습니다. 6장 53절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이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또 살아갈 때 우리가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이 꼴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못 붙잡고 돈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일 약한 게 돈인 것 같아요. 내가 가보니까. 그 돈 벌러 가야 돼. 그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하고 돈 버는 가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직업도 있긴 있어요. 제가 이게 직장 다닐 때 보면 3교대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는 24시간 가동돼야 되기 때문에 3교대 들어가거든요. 그래 A, B, C조로 나눠서 이게 계속 뺑뺑뺑 돌면서 돌아가니까 이게 낮에 이럴 날도 없어요. 계속 돌아가니까 여기에 걸린 사람은 못 와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혹은 뭐 우리 김정욱 기자님 다리를 다쳐가지고 못 움직이는 상황이다. 이런 일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예배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방향, 그 영적 상태 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양의 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진짜 안다면은요. 다른 거 안 붙잡고 딱 이것만 붙잡고 승부할 겁니다. 그게 되어져요. 안 그러면요. 이거 말고 다른 걸 딱 자꾸 붙잡게 된다니까. 가만히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꼴도 있고 생명도 있고 구원도 있고 풍성한 거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뭡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 계속 찾아 먹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이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문으로 가면요. 절도 강도 만난다니까.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도 강도 만나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나도 모르게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양의 문을 잘 찾아야 된대요. 내 인생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양의 문으로 가야지 아닌데 딴 데로 갔다가는 골치 아픕니다. 나중에 가보면 압니다. 그러면
알퍼스가 아닌가비 하고 이제 또 뭐 골치 아픕니다. 자, 언약입니다. 오직 복음 이해하는 이유를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왜 오직 복음을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냐? 이 이유를 여러분 꼭 알고 오직 복음으로 답을 가지셔야 돼요. 답을. 오직 복음 해야만 이유를 알고 오직 복음으로 내 자신이 답을 딱 내리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정인입니다. 정인. 복음의 정인이죠. 우리가 다른 정인이 아니고 돈 정인이 아니고 성공 정인이 아니고 복음 정인. 복음의 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 했더니 다 됐구나. 그 정인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여러분 가진 업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폐 캠프에도 오직 복음으로만 이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와보면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했던 사람 와보면 이게 뭐야 황당하게 느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왜 오직 복음 하면 아니면 안 된다는 걸요 세월 지나보면 압니다. 저는 그 증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야 맞구나. 30년 지났는데 안 돼. 오만따만 세상 치료 다 받고 교육받은 아이들 안 돼요. 안 돼요. 그 부모들은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오직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겠나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저 중국에 기치료 받으러 가고 막 돈도 많아. 한 번 가는데 막 1,000만 원씩 내고 막 기치료 하는데 그 중국 사람이 그 뭐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 완전 사기꾼한테 다 넘어가요. 애는 막 갔다 오면 더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진영이 친구들 보면. 그 아이에게 복음 심어야 돼, 복음. 오직 복음으로 우리 다락방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폐 캠프에 오직 복음으로만 도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뭐 전문가도 좀 초청해야 되지 않냐. 전문가로서 강의도 하고 뭐 해봤어요. 지난 20년 동안. 해봤는데 결론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될 일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나중에 결국 오직 복음으로 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딱 내리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단체를 모이게 했냐? 전 세계에 오직 복음이라야만 된다는 정인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게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결국은 오직 복음 아니면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유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오직 복음으로 완전 이걸 수술해야 돼요. 수술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인으로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려면 그게 오직 복음으로 답을 완전히 내려버려야 돼요. 자, 유일성의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자, 여기서는 예수님은 또 뭐라면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여기는 문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선한 목자다. 그러면 선한 목자가 뭐 여러분 어떤 목자입니까? 착한 목자입니까? 마음이 좋은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는 뭐냐? 예수님이 기준을 해서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이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뭔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뭡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삭군이 나와요. 이 선한 목자하고 반대되는 게 삭군.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목자 아니다. 제 양도 아니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고 돌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목자가 아닙니다. 삭군 목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야, 이거는. 사기꾼이야, 이거는. 그리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린 거예요. 양이 이리한테 물려 죽든지 말든지. 자기 양이 아니니까 달아나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고가 에스겔에서 나옵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너희들은 목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삭군이야. 양을 놓고 달아나는 사람들이야. 에스겔에서 34장에 보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딱 이 예수님 오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이에요. 자기 배만 불리는 거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거 마땅하게 해야 될 일인데 안 한다 이거지.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보세요. 너희는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 기가 막히게 에스겔서에 이스라엘의 이 현재 일어날 일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저런 식으로 많이 살았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건 진짜.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지 아니하겠냐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 날 이 18년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이 허리가 꼬부러진 사람을 폐기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 너희들은 양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그거 찾지 안 할 거냐 이 말이야. 안식일 날. 그거는 찾으러 가면서 이 사람이 이 고통 중에 고쳐주는 게 그게 잘못된 거냐 이 말이지. 예수님은 아홉 마리 잃어버리지 않은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난 찾아간다 그러셨거든요.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걸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찾아간다? 선한 목자입니다. 아이고, 뭐 죽든지 말든지, 잃어버리든지 말든지, 뭐 병들어서 막 누워있는데 싸매주지도 않냐고. 그 양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사꾼이 되는 거예요, 사꾼. 자,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의 기준을 우리가 겸허하게, 이걸 무시무시한 기준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10장 14절 15절 말씀이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이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아까 신계 전도사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희한하게 어느 지역을 가든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 주님이 내 양이라고 하는 이 양을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딱 전하면요, 복음을 딱 받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 전혀 안 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딱 받아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 내 양을 알고. 그래서 이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그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다 믿더라. 그 이방인들 전도할 때 일어난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주님의 양들이 다 전 세계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 양은 복음을 들으면 딱 알아,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러분 어떻게 왔습니까? 복음 들었는데 에이 나 뭐 안 믿어 이렇게 한 게 이상하게 그 말씀이 끌려. 양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게 준비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해칠 자가 없다. 왜냐하면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성중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복음을 선포해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그게 뭐니까 내 양입니다. 내 양.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양들이 곳곳에 다 있어요. 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이 양들은 다른 말에 안 넘어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딱 반응이 와요. 나를 안다 그랬어요. 요 양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그랬어요. 굉장히 완벽한 축복이죠. 아버지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것처럼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압니까? 알지. 텔레비 나오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몰라. 그러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알아야 아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안다는 거는요, 상호간에 안 돼요. 그만큼 이 복음에 반응할 예비된 자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내 어린 양을. 3번이나 그 이야기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이게 숨겨놓은 주님의 양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그것이 다른 양. 이 우리가 뭡니까? 이 우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럼 다른 양은 뭡니까? 다른 양들이 있다. 이게 이방인들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에 속하지 않는 다른 예비된 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이방인들. 이 다른 양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언약을 잡으셔야 해요. 내가 인도할 터이요. 그래서 내가 인도할 터이요. 그리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양들을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또 무리를 만드시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냐? 목자가 있을 것이다. 자, 이 목자. 이 다른 양들을 살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목자가 누굽니까? 선한 목자.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목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방인들, 다른 양들을 살릴 목자, 복음의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그래서 유일성의 언약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실 양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예수님 대신 가서 그들을 인도할, 그 무리를 인도할 목자로 서야 됩니다. 이 지교 운동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 한 무리를 담당할 목자. 그런데 그 목자가 선한 목자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교의 리더로 서려면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자,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237의 선한 목자, 선한 목자로 하나님 나라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박현주 집사는 237 사랑부 현장의 선한 목자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게 뭐예요? 나의 유일성의 언약이다. 유일성의 언약. 그러니 어떻게 생각해요? 이 선한 목자, 파수꾼, 영적 의사, 우리 영적 대사, 그 선한 목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목숨 걸고 가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에스겔서 34장 말씀처럼 싸매주지도 않고 말이야. 잃어버린 양을 찾지도 안 하고 그냥. 그럼 되겠냐? 자, 재창조 영답입니다.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부활이죠. 이게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100% 순종하셔서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고 다시 얻었어요. 부활. 십자가와 부활. 자,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요 장면이 18절 내용이 여러분 잘못하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버릴 권세는 목숨을 버릴 권세. 이걸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버리고 얻었어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억지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권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이 일을 위해서 이 양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또 얻었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나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세요. 의의 무기는 무기가 뭡니까? 전쟁할 때 쓰는 게 무기잖아요. 영적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전쟁하는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일입니다. 이게. 새 생명을 얻었는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일입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것이 억지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이 했던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나를 부르셔서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하시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의의 무기로,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의의 무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계명은 그래놓고 이 계명은 뭡니까?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즉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계명. 그러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자, 이 재창조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목숨을 이 양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그러면 다시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로마서 말씀처럼 의의 무기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 우리의 비전입니다. 복음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나를 부르셨다. 이게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 비밀을 누릴 때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 24 복음 안에서 24 하나님 나와 함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또 이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언약을 진짜 잡은 사람은 24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감사가 회복돼요. 내 인생에 살아온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돼버려요. 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 그 다음에 선한 목자, 전도자. 이 전도자는 뭡니까?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전도자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와 함께 증거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직 유일성. 자, 이 축복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직 복음을 묵상하시고 또 이 유일성의 언약을 찾아내시고 이 재창조의 응답에 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직의 비밀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자로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 선한 목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버릴 권세도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신 주님,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의의 무기의 축복을 누림으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